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기 2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계시록 14장 6절 7절, 신명기 7장 6절 11절 12절,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를 꼭 읽고 성경 본문을 반드시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2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10월 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의 기원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읽어보라. 선교가 성부, 성자, 성령에게서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교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는가?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제자들에게 전도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전도 또는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봉사입니다. 영혼 구원은 새로운 창조 사업이죠.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계시합니다. 전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여호와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런 사실을 구절로 분명히 확인한 것은 쉽지 않은데요. 학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들어서 삼위께서 함께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에 관한 표현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죠? 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바로 예수님의 역사라고 설명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창조에 관한 기록을 찾으면 분명히 여호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확인과 서약으로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처음 창조에도 역시 삼위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되죠.
전도와 구원받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니까 창조에 함께 하신 삼위일체 여호와께서 전도, 곧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데도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만난을 극복하는 길.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만일 그대가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 같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그 삼위의 능력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교회증언 6권 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제자도의 어떤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교과서에 답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그분과 함께 있으라고 명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권위와 주권을 선포하셨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 삼기의 구체적인 임무를 명령하셨고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제자들이 따를 만한 스승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스승은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인격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실제여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지식 전달은 전달할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전달할 방법을 알면 됩니다. 그러나 스승은 지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제자에게 인격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스승 자신이 인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성경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자기가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참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전도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자는 말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대선교 헌장.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사도행적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복음 선교의 기별. 자,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읽어보라.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어떤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첫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계시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원어로 유앙겔리온인데 복음이라고 번역되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복이라는 표현은 이곳에 한 번 있는데요. 인간을 구원한다는 의논이 영원 전에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첫째 천사 기별에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심판은 심판하실 날이 이른 그 심판입니다. 그것은 2300 주야 끝에 있는 심판이죠. 사도행전에는 심판하실 날이 작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는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와 관련된 사실입니다. 성경은 결코 지체치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는 말입니다. 즉 2300 주야 후에는 예언된 연대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재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가 심판적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분은 오십니다. 그것이 역사적 재림 징조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하는 것도 전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천사가 아닌 인간이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악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 더불어 공중에 날고 있는 것으로 상징된 천사들의 기별들을 전파해야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예언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언을 믿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가르법문 기별 2권 1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통로.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신명기 7장 6절, 11절, 12절을 읽어보라. 구약 성경에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정답이 뭡니까? 네, 간단합니다. 세상 만민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을 때 더 오래 존속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오래 두면 쓸모없게 되죠. 새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두면 새로운 집, 즉 새 집으로 존속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성장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생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들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죠. 즉 사용하지 않으면 생명력도 은사도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써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풍성해질 것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묻어두면 그날 빼앗기고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하니라.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사명.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멸망에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지상의 어두운 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기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그분과 조화되게 일해야 한다. 교회 증언 3권 38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세계 선교의 현장.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교의 광대한 지리적 범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이 우리가 전해야 할 선교의 현장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전장에서 병사가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적진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지휘관으로부터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적들을 섬멸하라는 것이죠. 아군이 참호해서 적진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처럼 적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겠죠. 그런데 적들을 섬멸하라는 말에 한 병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 많은 적들을 내가 다 섬멸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낙담한다면 그 병사에 있는 참호가 뚫릴 것입니다. 그 병사는 자신의 참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 힘을 다해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병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과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은사를 받았죠.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 큰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기에게 할당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만민이 복음 전도 대상.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사도행적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있는 함께해요. 그 실천 파트를 꼭 실천하셔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구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가 끝맺어야 합니다. 선교의 기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선교의 초점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운동이고요. 선교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교의 통로는 누구라고요?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현장은 바로 온 세상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우주가 주목하는 선교의 자리에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하늘이 협력하는 그 일에 이 부족한 우리들도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맡기며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압니다. 맡기신 엄중한 사명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겸손히 도움을 구합니다. 항상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한히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셨으니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랑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귀한 뜻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흑암에 앉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선교지를 주시고 그것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